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강건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요함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저희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예배,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뒤에 사랑합니다. 2번씩 한번 해보세요. 썰렁한 사람이 있네.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안 썰렁이지? 막 비벼. 뭘 비벼? 사랑한다고 막 비벼요. 아, 그래요? 하여튼 참말로 먼 데서도 오늘 오랜만에 또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 특히나 이제 감기 이런 거 조심하시고 너무 무리 오면은 그날 하루 푹 좀 쉬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이어서 지금 4번째 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아마 5, 6번째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부요함의 뿌리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참으로 이 두 눈을 하나님이 주시어서 좋은 면을 볼 때에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두 눈을 이게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고 나쁜 것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TV에서 폭력 장면이 나온다. 그럼 그대로 또 흉내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나쁜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TV를 보면은 뉴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쾌락이나 오락이나 재미 위주로 나오고 뉴스도 어디 살인했다, 누굴 죽였다, 또는 이제 어디 사고가 터졌다, 맨 이런 것만 나와요. 그리고 좋은 일, 착한 일, 훌륭한 일 하는 사람에 대한 뉴스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TV를 저는 아예 한 10여 년 전부터 아예 안 봐버립니다. 이거 봐야 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꾸 사탄이 들어와요. 그렇듯이 이 두 눈을 가지고 이 두 눈으로 여러분은 기준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50살, 60살을 살아봤다 이겁니다. 내 기준에 굳어 있어요. 이게 보는 관점이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것도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의 기준, 인간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고쳐야 될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눈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악만 바라보게 한 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바라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눈이 꼭 악한 쪽으로 가니까 문제예요. 이게 선만 좀 이렇게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이제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에는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또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을 창조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아담도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이에요. 그들이 지은 죄는 대대손손 온 인류에 말하자면 정가가 돼서 이렇게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믿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꼭 선이 있는데 악이 있고 악이 있는데 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악의 뿌리가 잔존하고 남아있는 한 이게 말하자면 세상 욕심과 소유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남을 볼 때에도 꼭 말하자면 자기처럼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안에 악의 뿌리가 있다. 그럼 다른 사람 하는 행동도 저 자식 저거 위선이야. 아 저놈 행동하는 것 봐 저거 착한 척만 하네. 아 저거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꼭 경건한 척만 하는구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내려요. 이게 악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선하고 착한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또 착할 수가 없어. 우리 한별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내가 그냥 너무 사랑하고 싶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요. 이게 이제 착한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세상 눈이 얼마나 이게 나쁘게 젖어 있냐.
돈도 선한 돈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돈 자체를. 근데 돈 자체가 악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이 두 눈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선생을 15년 하고 사업을 한 30년 하다가 또 2008년부터는 제가 모든 거를 처자식한테 물려주고 저는 사업에서 손 뗐습니다. 안 해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돈지도 모르고 얼마가 나간지도 모르고 물건이 어떻게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2008년에 내가 목사를 한다고 하니까 대번에 두 군데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좀 곤란을 받고 있어요. 뭔 곤란이냐. 이제 이게 눈이 문제야. 그 눈이라는 것은 꼭 두 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또 사고로 또 내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다니까. 안 보이는 눈.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저를 보는 관점이. 아이고, 저 사업 하더만 또 목사 해갖고 또 돈 벌려고 교회 하는구만. 뭐라고? 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이제 2008년에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늦게나마 하나님 안에서 잡혀서 저는 결국은 여러분하고 같이 가는 참으로 아주 감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다른 목사들이? 이게 문제예요. 사업하면서 어떻게 목사하냐 날들어. 나는 이미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사업하면서 나보고 목사 왜 하냐, 왜 장사꾼처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교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목사들은 왜 돈 벌면서 또 목사를 하냐는 거야.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데 나는 이제 웃고 말았죠. 왜? 둘 다가 세상 눈으로 나를 봤어요. 뭐라고요? 네.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하겠다고 무릎 꿇고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2008년부터 지키게 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놨거든요. 그런데도 세상 눈으로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야.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 좋은 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태어난 인간이 저희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의 눈이 됐든 육신의 눈이 됐든 이걸로 지은 죄는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아요. 돈을 하나님 안에서 써야 되는 그 돈을 여러분에게 청지기직으로 맡긴 것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소유하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돈 찾는데 이건 뭐 정신없어요. 더. 그냥 욕심껏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목을 매달고 목숨까지 바쳐서 돈 따라가는 거 보면은 참으로 그렇게 인간이 비참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거를 돈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더 베풀어 주실 텐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돈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요.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 필립 얀시라는 목사가 미국에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부자와 권력자에게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게 대단히 참말로 명철한 통찰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눈으로 항상 보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게 돈 번 사람들, 그 다음에 정권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관심 있게 쳐다봐요. 또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목표점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눈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잘 사는 무리들이 대제사장, 제사장급들, 또 말하자면 사두개인이라든지 또는 바리새인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스스로 세우고 자기 왕국 안에서 요새를 만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찾아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절대 그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오히려 바리새인 중에서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몰래 저녁에 예수님 만나러 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만 찾아다녔다니까요. 3년 동안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만 찾아다녔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우리는 그저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야겠다. 왜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내려왔을 때 왜 비천한 사람,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 고아, 과부, 또는 이제 여러 이방인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를, 이런 사람들, 아주 낮고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만 알고 가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거 하나가 진리예요. 영적으로 부유하면 절대로 찾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왜? 파유 이천 진리가 있잖아요. 가난한 자, 질병 걸린 자, 이런 사람들, 중풍병자, 또는 말이죠, 맹인들, 나병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밖에는 바랄 게 없어요. 뭘 바란다고요?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지쳤어요. 문둥병이 자기 스스로가 낫게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거 완치가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게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못 나아요. 지금도 완치가 안 된다니까. 지금도 이렇게 눈이 먼 사람들 눈 뜰 수 있어요? 완치가 안 돼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의학이 발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잘 아셔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갔을까요? 구원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나 나병 좀 고쳐주세요. 내 이 병 혈루증으로 10년 이상을 앓고 있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나를 구해달라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거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몸인 적신이에요. 내 좀 고쳐주세요. 그냥 병 고치다가 내 재산 다 날렸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고쳐주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진 않았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찾아간 이유가 그 사람들이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네.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부유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이 내가 외형상 많이 몇십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영혼 자체가 비어있어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나의 왕국으로 그냥 요새 진지를 갖다 구축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올 것 같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령이여 나한테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고아나 과부나 그 병든 자처럼 내려갈 때까지 영적으로 내려가세요. 아멘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 내 안에 안 옵니다. 안 오면 부유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거는 예수님한테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뿌리 박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부유함, 이 부유함은 두 가지예요. 영적인 부유함이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설교 온 거 그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이제는 수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설교에 꼭 들으러 오세요. 별일 없으면은. 그래서 못 듣는 사람, 아는 사람을 위해서 이번 금요일날 설교 온 거 내가 다음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아시겠어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다 올려놨어요. 금요일날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비우지 않는 한 들어올 수가 없고 내가 비우지 않는 한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랄 수가 없다. 아멘을 받으세요. 돈으로 욕심으로 또 어떤 소유욕을 가지고 꽉 차 있는데 내 안에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이 들어오겠냐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밖에서 자꾸 두드려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문 밖에서 노크로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놓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 뭐라고요? 네, 문을 안 열어줘. 문을 안 열어준다는 뜻은 뭐예요? 그만큼 내 안에 꽉 차 있는 게, 들어차 있는 게 많다 이 뜻이에요.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와서 뜻이 뭐야?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식탁에 마주 앉아 너하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즐기고자 한다. 나하고 너하고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하자 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 이런 싸가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들 모습이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몸속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 다 비워버리는 참으로 현명하고 잘 깨닫는 지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비우고 사세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찼다든지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찼다든지 내 안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걱정하는 것도 이거 비워버려야 돼요. 걱정하고 돈 없어서 염려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악령이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그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걱정, 염려할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왔다 하면은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 평안을 찾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 또는 재정적인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다 하면은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돈과 부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일상생활 사물의 이해나 그 상황,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그것을 현재 우리 삶에서 현명하게 적용시키는 거,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지혜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가지고 배우신 지식을 풀어서 쓰는 거, 이게 지혜예요. 나는 많은 대학교까지 공부해갖고 지식이 많아. 지식이 많은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건 지식이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실천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활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예요. 지혜를 원하세요.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명철은 뭐냐? 뛰어난 철인. 뛰어나고 아주 그냥 깨닫는 게 많은 거를 명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래서 지혜와 명철, 근데 지혜를 얻는 건 금보다 더 좋고 명철 얻는 것은 말하자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이게 명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혜가 높아요. 그럼 명철과 지혜라는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항상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게 금과 은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거다. 그분 중심 나무는 항상 부유합니다. 하나님 중심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부유함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관이 없어요. 부유함이란 그 뿌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되고 예수님은 역시 내 안에서 거해야 돼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평안과 안전과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어디에?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돈을 많이 내 금고에 넣어놨던 은행에 넣어놨어요. 근데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많아도 평안하고 돈이 적어도 평안해야 돼.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거 한번 뒤돌아보세요. 돈 많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생 살면서. 그렇죠? 그때 평안했어요? 불안했어요? 틀림없이 불안했을 텐데. 그 다음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게 아니라 두려워져요. 뭐라고? 당장 오늘 저녁에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초조함, 이건 전부가 악령의 쪽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돈이 없어도 평안해야 되고 이게 초자연적인 사람이야.
돈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해야 돼요. 돈 많아도 그거 쓸 거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해야 돼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보다도 불안이 더 심해요. 나는 돈도 많이 가져봤고 돈도 많이 내버려 봤어요. 제 돈 많이 내버리는 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얻어먹을 거 없으면 아무 식당에 가서라도 좀 밥 좀 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 얻어맞으면 끝나는 거고, 돈 없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돈 못하면 1,000원 빌리면 되는 거고, 얼마나 편하지 몰라 마음이. 그러다 보면 또 예수를 만나. 또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주더라고. 예수 같은 사람을.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같은 사람만 만나게 하는 거고, 내 안에 사탄이 영이 꽉 잡고 있으면 사탄 같은 놈들만 만난다니까. 아멘을 받으세요. 내가 언제 전부가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의 그 욕심, 욕망, 갈망, 인간끼리도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부부간에도 너무 나 사랑하지 말라, 이게 너무 갈망이 깊어지면은 자꾸 간섭 얻게 되고 비밀을 캐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쌈밖에 더 나냐는 거예요. 더 많은 거 알려고 하고. 이건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 중심 나무가 돈이나 재물이나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연보를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라는 것은 헌금하는 거야. 헌금하는 거는 2000년도 헌금했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참 다 무지하게 감사할 줄 몰라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입에 달고 댕겨. 감사라고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입에 붙었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40년 동안 세월을 했어도 허송세월을 보내고 탕자처럼 참으로 그렇게 어두운 데서 생활했어도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감사하다고 했다니까. 그거 하나는 잊지 않고 살았어요. 아마 잘 내 곁에 있는 사람 보면은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하루에 한 20번은 나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20번도 더 나와. 그게 나와줘야 돼, 일상생활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많아진다. 하나님이 돈을 주더라도 감사하는 사람 줄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 죽었어. 간다는 것도 몰라. 간다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돈 안 주니?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니? 나는 이 가난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늙어 죽어도 안 올 수도 있어. 그 때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분 중심 나무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죽지 않고 산다는데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그분 중심 나무를 부유하게 만들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 중심 나무로 살았어? 그러면 부유해져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근데 하나님 중심 나무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 헤매는지도 몰라요.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좀 이따 그 예화를 내가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런 부유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준 이유가 뭐야? 내가 돈을 많게 현세적인 복을 주었어, 하나님이. 그러면 그 복을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나 혼자 먹고 쓰라고? 대답도 없어, 봐봐. 나 혼자 먹고 쓸 것 같아? 왜 복을 줬어? 아야, 대답 좀 해봐. 하나님이 왜 나한테 현세적인 복을 줬냐고. 오늘 단돈 10,000원만 벌어도 그건 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래서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주는 거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는 거고, 그러한 부유함은 자기만 열매를 맛보게 하는 답이 되진 않아요. 다른 사람도 다 나로 인해서 열매를 맛보게 하려고 나한테 그만한 돈을 주는 거지. 마트에서 청지기 하라고 주는 거지 소유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 소유하니까 더 큰 복을 못 받아요. 더 큰 복을 못 받아.
저는 저 돈이란 돈 다 벌어갖고 망하기도 무지하게 많이 망해봤으니까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니까. 안 망했으면은 지금 나는 바벨탑 엄청나게 쌓아 올렸어. 망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하나님을 그 말함에 내가 망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망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거든요. 망해갖고 나를 이루게 하더라고. 무너뜨려버렸어 나를. 그런데 날더러 뭐 장사하면서 어찌고 저찌고 목사한다고? 아 목사가 장사하면 또 어때서? 그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야. 바울사도 있죠. 평생을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렇게 여러 번 다녔어요. 그때마다 누가 돈 주셨어요? 돈 하나도 없이 여행을 했어. 그러면 가는 곳마다 먹고 자고 해야 되고 여행 경비 있잖아. 걸어 다니든 마차를 타든.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연보를 해줬어요. 그 헌금해 준 거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그 헌금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부족하면은 낭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성경에는 텐트를 기워서 팔았다고 나와. 뭐라고? 텐트인데 그 번역을 잘 보면은 그게 카페트입니다. 뭐라고? 카페트를 만들어서 짜가지고 팔아서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선교 여행을 가고 또 거기 가서도 또 카페트를 만들어서 팔고 또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작성경 13편을 쓴 바울사도라니까. 그럼 오늘날 목사가 돈 벌면 어때서? 왜 우리나라는 돈 못 벌게 하냐 목사를? 나는 안 벌고 있지만 지금. 그런데 이게 크게 잘못된 것이 유교 사상이에요. 목사 투잡 잡아도 괜찮아요. 투잡 가져도 괜찮아요. 근데 개척교회 하는 거 보면 10명, 20명도 안 되니까 우리야 뭐 우리 뒤에 우리 곳으로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좀 부족한 거는 유산과 자꾸 돈 갖다 집어넣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뭐라고? 근데 이거 얼마 나오는지 몰라 나는 지금. 돈에 대해서 영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나는. 근데 무조건 적자인 것만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갖다 집어넣으니까 나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 장사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 다음 다른 교회 개척교회에는 사모를 갖다 식당에 보내. 뭐라고? 벌어가지고 임대료 내려고. 개척교회 참 비참해 지금. 한 명이나 2명 모여놓고 한다니까. 그럼 임대료 누가 내? 이제 사모가 가서 고생을 해. 근데 사모를 내보내는 그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목사가 나가서 일주일 동안 돈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지게 메고 멜빵 메고 벽돌 짓는 데 가서 건축 일을 하든지 노동판에 가서 싹벌이를 하든지 그 돈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 내가 목사 되겠다고 각오를 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어서라도 그 교회는 문 닫지 못하게, 문 닫지 않게 하는 게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들이 밖에 나가서 노동판에서 노동하면 손가락질해. 뭐라고? 목사가 돈 번다고. 이번에 내가 영동에 와서 1박 2일 갔다 왔어요. 목사들이 한 3, 40명 왔어요. 거기 어떤 목사가 잘난 척 앞에 나가고 딱 마이크 잡고 뭐라고 하냐. 날더러 하는 거요. 나 들으라고. 장사치라고 해버렸어. 뭐라고? 이거는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고. 큰일 났지 이제. 난리 났어 날. 그래서 마이크 탁 뺏어버렸어. 앞으로 나가갖고 말하는 거 딱 뺏고. 내가 장사치냐? 너는 네 눈에 내가 장사치면은 네가 장사치니까 내가 장사치로 보이는 거 아니냐? 어디서 말 함부로 하냐고.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여기서는 다 설교단에서 말 못하지만은 나한테 무지무지하게 당했다면 당한 거고 혼 좀 났어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장사 못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바울도 장사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장사를 했는데, 바울은 오늘날 목사의 10배 이상 높은 데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은 이 안에 유교를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뭐라고? 예. 목을 삐고 해서 그랬잖아. 옷걸이가 왜 이거 났니? 어떤 장로가 미국 교회에서 이 자리가 아니고 왜 이리 옮겼니? 아니다, 그쪽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리 옮겼대. 도로 이리 갖다 놓으래. 가지고 파가 2개로 갈라졌어. 뭐라고?
가지고 한파가 나가버렸다니까.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 욕할 거 없어요. 다 나의 모습이야. 내 자아가 잘못된 눈으로 꽉 차 있어. 두 눈으로 밖에서 오는 예수님을 만나질 못하고 있고, 노크를 하면 문을 발짝 열어줘서 들여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을 하세요. 모든 것을 성경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부에 대한 복음은 언제가 하나님은 가려진 커튼을 열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야 가려져 있는 커튼을 열고, 자 봐라, 너 이리 와라 명중아, 또는 너 이리 와라 뭐 순남아, 너 이리 와라 옥자야 해가지고 커튼을 열어젖히고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줄 겁니다. 천국 가서 저 사람은 우리가 사랑했고, 네가 사랑했고, 네가 섬겨준 사람이고, 네가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걸 생각 못했어요? 그럼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들을 우리가 맺은 열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다 보여준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에 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장 1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20장 13절에도 나와. 뭐라고 나오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13절에 20장. 그 다음 20장 12절에 뭐라고 하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책이 뭐냐? 생명책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이미 여러분의 생명책에 다 올라가 있어. 오늘 하루 남편 욕한 거 다 기록해 하나님이. 입 좀 잘 놀려. 말이 하나님이야, 말. 그런 것이 전부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게 생명책에 다 하나하나 기록돼가지고, 그것이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이것이 20장에 나오잖아요. 왜 근데 그 말씀이 무서운지를 몰라. 그냥 예수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구원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단계일 뿐이야. 지금은 1차 구원은 보장받은 건 사실이에요. 구원을 보장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한 100% 구원이라는 거는 하늘나라 가야 돼. 영화롭게. 가룟 유다도 신실하게 설교 잘했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 직무를 다 했다는 건, 설교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했어. 가룟 유다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또 믿었으니까 가룟 유다한테 회개를, 장부를 맡겼어. 돈을 다 맡겼어. 그런 가룟 유다야. 그러면 이건 1차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네. 그렇죠? 구원 받았잖아. 근데 거룩하게 살았어. 돈 빼먹고 살았어. 사도들이 맡긴 돈 있어. 헌금 받은 거라든지 내놓은 돈들. 요 돈을 다 맡겨놨는데 슬금슬금 빼먹은 건 사실 아니야? 그래서 은 30냥에 팔아먹었어, 안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제 천국 가려다가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 믿었는데 지금 천국에 있어? 지옥에 있어? 어? 그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구원 못 받아? 이제 상상에 맡길게.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하루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롭게 돼야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것이 성경의 교리예요. 어디 구원파 쫓아다니지 말고 3단계 구원 좋아하고 앉았네. 이게 지금 그 유병원이 구원파 가는 거예요. 그런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착실히 주일날마다 나오고, 예배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있으면 나오세요. 그 다음 또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그래 자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나는 게 더 뿌리가 깊이 박힌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의도했던 목적을 이뤄냈구나. 그것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이유였단다. 너는 세상 철학에 휩쓸리지 않았고 너 자신의 왕국을 세우지도 않았구나. 너는 내가 부탁한 일을 행했으며 늘 충성을 다했구나. 사랑하는 내
종아,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을 맡아하는 관리직, 이게 청지기직을 잘 수행했다고 보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뭘 준다? 충성하면은 10고울 권세를 준다. 부유함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들은 부유해져요. 현세적으로 부유해지고 내세에도 부유해집니다. 이 투탕카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였어요. 18살에 죽었는데 지금도 한 3,300년 전 이야기인데, 모세가 한 3,400년 전이니까 모세 이후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 이후의 왕. 모세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황궁의 파라오 밑에서 왕자로 있었잖아. 그 파라오 죽은 뒤에 이 투탕카멘인데 1922년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발굴을 했어요.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1922년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은 보석 할 것 없이 다이아몬드까지 꽉 찼어. 그 미라가 썩지 않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 그대로 발굴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투탕카멘이라든지, 지금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멕시코 사람이더만, 빌 게이츠, 그 미국의 유명한 IT 산업의 빌 게이츠인 줄 알았더니 그걸 앞서갔어. 빌 게이츠를. 멕시코의 사업가 카를로스 슬림 헤루라고 해요. 근데 IT 분야를 꽉 잡고 있어. 올라가 보면 이동통신 있잖아. 통신 분야를 다 혼자 다 통차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 재산을 따져보니까 약 53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이나 지금 돈을 갖고 있어요. 70살 나이야. 지금 살아있어요. 멕시코에. 최고 갑부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건 세상 부라 이거예요. 투탕카멘이 아무리 왕까지 올라갔다 한들 무덤에 들어가서 산 송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놈의 보물 갖고 들어가면은 보물도 하나님이 갖고 올라오라고 허겄어? 도굴꾼들이 다 헤쳐가. 그거는 도굴꾼들이. 그거 무덤은 모을 거야. 결국은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결국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행인데. 아시겠어요? 세상 부라는 건 그거예요. 5조 원 이상의 돈을 갖고 있다. 아이고 부럽네. 나도 그랬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갖고 있는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가지세요. 많이 버세요. 직업을 주고 일을 준 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내가 가진 직업이 비천하든 고귀하든 따지지 마세요. 어디 가서 비천하고 고귀한 것이 누구 기준이야 도대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다 신성한 걸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래서 성실히 일해가지고 평생 몇 조 원이 됐든 몇 천억 원이 됐든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벌면서 그걸 모여서 그걸 죽으면은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쓴 돈만큼 들어온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돈을 썼냐, 피를 흘렸냐, 이거 금요일날 그랬잖아. 세상 복은 해피니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복은 블레스예요. God bless you. 저 블레스는 블러드에서 나왔어요. 피 흘림에서 나왔어요. 블러드, 피. 즉 피를 흘리는 복이 블레스예요. 그래서 God bless you. 그래서 세상 해피가 아니라, 해피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피해? 하지 말고 God bless you. 앞으로 그렇게 축복하도록. 옆 사람 보고 영어 하나 배워. God bless you. 빨리 마주보고 시작. God bless you. 시작. 그것만 외세요. 복을 밀어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이 뜻입니까? 이게 뭐예요? 피를 흘리는 복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 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사람에게 자선사업으로 얼마를 하여튼 10분의 1이 됐든 5분의 1이 됐든 띄어서 주었다고 합시다. 100분의 1이 됐든 단돈 1,000원이 됐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돈을 갖고 있는 돈 중에 좀 일부를 주었어. 그러면 피를 준 거야. 뭘 줬다고?
돈이 피잖아. 그 피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몸속에서만 돌지만 돈이라는 피를 다른 사람한테 주었을 때는 수혈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어. 돈 쓰는 거 벌벌벌벌 하지 마. 쓸 때는 써야 돼. 왜? 청지기직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돈에 대한 관리직을 맡긴 거야. 지금 소유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이 돈 쓸 때 어떻게 생각할까? 술집 가서 술 먹으려고 해도 그냥 나와버려야 돼. 뭐라고? 하나님 볼 때 이건 유익한 게 아니잖아.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 술집 가서 술 먹는 것은 그 돈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썼다고 한다면은 피가 가난한 사람한테 간 거고 술집에다 써버렸으면은 피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술집으로 갔어. 한 잔 먹으면 이제 독이 들어오는 거고 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썼어. 그러면 그 돈이 술집이나 유흥이나 쾌락에다 써버리는 거는 피라고 보기가 어려워. 피라고 합시다. 그럼 왜 그 아까운 피를 술집에다 내버렸어?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 던져버렸으면은 피가 흘러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다시 나한테 주실 텐데 왜? 내가 피가 부족하다는 걸 알거든요. 누가 알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피가 많이 내버릴수록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럼 내가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더 준다는 거야.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 부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유, 저 사람 돈 많아서 행복하겠어. 아이고, 저 부자 나도 되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악령,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받고 사세요. 절대로 이게 말하는 풍성하고 측량할 수 없고 영광스럽다는 형용사는 세상 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부를 설명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저 사람이 풍성하고 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영광스럽다고 해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아주 좋은 칭찬이라니까. 세상 부에다가는 이런 말 쓰질 않아요. 그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뭘 쓸 것을 채워준다고 하잖아요. 이 말도 안 믿는다 하면 이제 불신자예요. 이 말을 못 믿겠다 하면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안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분이고 가장 돈 많은 분이 누구야?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살아가는 우리 양자, 독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해야 돼.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뿌리에 깊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부유함이 나한테도 온다. 금요일날 현세적인 복에 대한 성경 구절 다 찾아드렸어요. 그 현세적인 복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만 오는 게 아니야. 살아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참으로 영생을 얻느니라. 지난주 설교도 그거 내가 해드렸잖아요. 현세에도 받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 우리 안에 계신 그게 바로 영광의 우리는 소망이 되어줘야 되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두 번 복창 시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시작.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 나무 뿌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보물임을 이제 깨달으세요. 진정한 보물이야.
그래서 그 뿌리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그 재산을 공유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물 재물을 같이 나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에요.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히고 있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 원칙과는 아무 상관없이 재정 원칙에 따라 그분의 재정 원칙에 따라 일한다는 거.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깨달은 다음에 나이 늙어가지고 나이 늙어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는 안 된다. 세상 지식들로부터 지혜를 찾는 어리석음을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또 이러니까 또 공부 안 하니까 무서 죽겠네. 잘 들어요. 많은 책을 짓는다는 건 저수하는 거예요. 책을 출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책을 갖다 수십 권을 막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야 그 기자에서 책 많이 만들어냈다고 해서 권위자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이 공부하는 건 내 몸만 피곤해진다 할 때 이 공부나 이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이라니까. 세상 것. 이건 내가 더 잘 알아요. 나는 내 안에 두 가지 욕망을 채워주는 공식을 찾으려고 끝없이 책에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니까. 아시겠어요? 그 두 가지 욕망은 하나는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 내가 그랬다니까. 지난 40년을 그래. 40년. 가장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거. 즉 내가 세상 최고라고 인정받는 거. 이게 하나는 돈, 하나는 명예였다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40년간을.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은 잘할 거 아니야. 더군다나 사업까지 했으니 또 15년 선생을 했으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교육서적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공하지 않은 것이 경제학이고 경영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박스로 몇 박스가 되는지 모르겠어. 저 진접에 우리 아들 집에 다 있어요. 아주 박스가 집어 때려 넣어버렸어. 지금 안 보려고. 어? 창고로 가버렸어? 모르겠어.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 책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학문적인 지식책만 지금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고 하는 그 책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서 깨닫는 게 뭐냐? 옛날 지식,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수많은 지식들은 이게 바울사도 한 말이 딱 맞더라고. 다 버리고 예수님 아는 지식만 나는 가지고 살아가 나간다.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인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바울사도 뭐 이렇게 할 걸 바울사도를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못 배웠어요. 못 배운 베드로 사도를 왜 하나님이 데려다 쓰겠어? 성령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꽉 채워줬기 때문에 사도직을 사역을 했던 거야. 베드로가 전혀 못 배웠다니까요. 그 직을 수행했던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지식을 준 분도 성령이에요. 아멘을 받으세요. 여러분도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꽉 채워주리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서 그거 놔두고요. 한 장을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지배를 당한다. 참말로 이게 말 잘 듣는 개 이야기 한번 합시다. 아이고 이 개를 이제 키우는 사람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사나운 개가 있어요. 순한 개가 있는가 하면은 멍멍 짖는 게 아니라 와 주인을 누가 뜯어 아예. 싸나운 개를 갖다가 성질을 갖다가 잡는데 쉽게 잡는 방법은 먹이 갖고 하면 돼요. 먹을 것 갖고 오면 돼. 그래가지고 앉아라. 그래서 앉으면 먹을 거 하나 줘. 그럼 그 다음부터 앉으라 하면 먹을 것이 오니까 제발 잘 들어. 너 나 물지 마. 그럼 이거 줄게 하면 알아들어요. 주면 좋아서 꼬리쳐.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요. 그럼 그 개는 먹을 것과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맞바꾼 거예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인간도 똑같아. 개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잘 알아. 그냥 당신과 나를 오로지 사랑만으로 통제하려고 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사랑해갖고 통제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한테 사랑을 할 테니, 즉 사랑을 주겠다는 거야. 나한테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종해라. 뭐라고? 개는 먹을 거 하고 순종하고 바꾸지만, 인간은 사랑과 순종을 바꾸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봐줄 수가 없어요. 돈 잘 벌고 있는 걸 생전에 훅 풀어버립니다. 제가 6번 날려버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번 돈이 바벨탑 쌌어. 만몬이야. 어마어마해. 내 손이 가는 곳마다 돈이 들어왔고 내가 입 벌리는 장소에서는 수천만 원이 하루에 들어와요. 돈이. 이상의 돈도 많이 줬어 나한테. 그냥 돈 하다 보니까 5년 만에 쓰러뜨려 5년 만에 쓰러뜨려 6번이나 쓰러진 사람이라니까. 훅 불어버리고 그러고 2008년에 깨달았어. 아이고 이거였구나. 고등학교 때 목사 되라는 거 안 했더니 불어버렸구나. 뭐라고요? 그래서 저 자식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내가 하면 또 훅 불어버릴 것 같아서. 이제 두려운 걸 알아. 이제 하나님이 경외를 배우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불어버렸다는 거 알게 됐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거 이제야 40년 만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여러분 몇 년 만에 무릎 꿇었어요? 나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4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나님 품 떠났다가 40년 만에 무릎 딱 꿇었어요. 여러분 몇 년 만에 무릎 꿇었어요?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믿었어? 그럼 됐어. 복중에서 하나님 믿었고 유아세례를 받았다 해도 살아생전 이런 나 중심남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불어버립니다. 연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완전히 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바라보라 이거야. 나만 사랑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순종과 사랑을 우리는 맞바꾼 인간이니까 절대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은 부유함은 저절로 와요. 돈밖에 안 보이더라. 중국에서 한 젊은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낮에 금은방을 털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고 유리를 깨고 그 진열장을 깨고 금은을 이제 금은방에 있는 다이아몬드 24K 금 이런 걸 다 주섬주섬 챙겨갖고 도망가네. 그러다 잡혔어. 대낮에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래서 그거 안 잡히겠어.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 뻔뻔스러운 놈아 사람들이 빤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물건 훔쳐? 하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내 눈에는요 금덩어리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지? 나도 그랬어. 나 어렸을 때 이야기, 여러분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는 이제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나 어렸을 때는 엄청 큰 돈이야. 그렇죠?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한 4, 5학년 학생이 늦게 왔어요. 왜 지각했냐?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울어. 그래가지고 왜 늦게 왔냐 이야기 하나 했더니 어떤 어른이 길 같이 걸어가는데 동전을 잃어버려갖고 동전을 찾는다고 길을 보는 거야. 다 옛날엔 그 아스팔트 길이 아니다. 자갈길이잖아. 근데 이 아이가 봐버렸어. 그 동전을. 그래서 발로 밟아버렸어. 근데 동전 잃어버린 주인은 영두만 돼서 동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빨리 가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동전 이거 발로 밟은 동전 숨겨놓은 걸 가지고 학교를 가지. 아니 안 가고 매 거기서 뺑뺑 돌면서 동전을 찾는 거야. 그냥 다 이제 나도 그냥 꽉 받고 있는 거야. 힘을 주고서 동전 하나를 발로 받고 있어. 나중에 그래서 갔더니 지각을 했어. 뭐라고? 그 동전 100원 가지려고. 이런 일 가끔 기억나나? 기억나나? 어렸을 때 정말 그런 거 기억날 거예요. 꼭 그런 기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도 100원이 중요한 거 알아? 그게 지 거야. 밟았으니까 내 거다 이거야. 그런 주인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욕이 강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면 되냐? 이게 다 원죄예요.
선악과 아니라도 생명나무도 주고 별로 열매 다 줬는데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어? 그 소유 그것마저도 먹어버리려고. 이것 중에 하나가 다 탐욕이고 욕심인데 어린 나이에 이런 딱 애기가 엄마 뱃속에 싸우면 손 쥐어야 안 쥐어요? 소유욕입니다. 뭐라고? 태어나면서 움켜쥐잖아. 안 놓으려고. 그런데 이게 1살 지나 2살 지나면 자꾸 물건을 만져 안 만져요? 만져 뺏으려고 막 주워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소유욕이야. 돈이 여러분 거예요? 누구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근데 어린아이는 좋은 점이 있어. 달래면은 남의 물건 갖고 있다가도 주어요. 어린이 되면은 이런 것이 짓고 쌓아놓은 죄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는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뭔 말인지 알아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 돈은 소유욕이 아니야. 돈은 하나님이 다른데 좋은데 다른 사람 유익하는 걸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했으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생활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잘 알죠? 거기 주인공이 누구야? 남자 크라크 케이블이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게 아니고 이제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유명한 배우예요. 멋지고 미남이야. 잘생겼어. 돈 벌게 눈코 뜰 수 없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니까 이제 신문기자가 와서 왜 이렇게 그동안 번 돈도 많을 텐데 이게 돈 벌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의 배를 보여주는 거. 임신했다 이거지. 저 안에 아기를 위해서 난 더 뛰어다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화를 갖다 겹치기 출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겹치기 출연해서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돈 더 벌라고. 아시겠어요? 더 하다가 결국 죽어버렸잖아.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죽었잖아요. 무리해가지고. 아시겠어요? 무리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죽은 다음에 봤더니 100만 달러가 넘더래. 그 당시 100만 달러면 지금 억만 달러 부자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더 벌라고. 만약 이 유명한 배우였어요. 정말 명연기자야. 참으로 영화 사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더 오래 살 수 있었어. 하나님 왜 데려갔을까? 더 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더 하니까. 그저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되면 쓰고 또 다른 사람을 베풀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목숨은 빨리 뺏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아멘을 받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후회하고 너무 회개할 게 많어.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그 마음에 관한 문제가 해결책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으로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이건 좀 길더라도 같이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한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시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부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거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여기 다 나와요. 여러분 마음과 해결책, 마음에 그 새겨져 있는 자기중심 나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나와요. 한 장을 넘겨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하나님 중심 나무가 어떤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진정한 부자로 바뀌어야 되고, 나 중심 나무가 그분 중심 나무. 자연적인 거에 초자연적인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들고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품고 사세요. 이러면 갖고 있는 부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 중심 나무가 되는 비결, 이것도
가지고 왔으니 말씀 페이퍼 다 읽어보시고 여기서 어느 것을 원하는가 이제 표를 한번 봅시다. 나중심 나무는 스스로 만든 요새에 갇혀있고 돈이 보장해 줄 것 같은 인생의 행복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상실, 죽음, 파괴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감옥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무엇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요새를 지어서 살아가는 거고 그분 중심 나무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요새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친히 돌보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자기 안에 있는 부유함을 절대 잃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당신은 어느 것을 원합니까? 어느 것을 원해요? 말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페이퍼를 보면은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 그 페이퍼를 보세요. 이게 하나 넘어갔네. 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거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야. 한 90년, 한 100년 전의 이야기야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로서 사역기간은 8년 했는데 젊어서 아내 비디 요거 이제 결혼했는데 청각장애자야. 이 귀머거리 있잖아. 청각장애 이거 버거리 됩니다. 이게 둘 다 이제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을 입술을 보고 알아들어. 입술을 보고 그 다음에 기록도 해. 글도 써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성경 훈련 사역을 하면 같이 참여하고 남편이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일일이 그 입술을 보고 적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적다가 갑자기 카이로, 하여튼 이집트 하면 많이 죽어. 유명한 사람들이. 그 카이로에서 맹장 파열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그래서 비디는 언어불통 속에서 과부가 되고 졸지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가 있어, 돈이. 불쌍하고 처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말하자면은 친구가 와서 신앙서적을 네가 그동안에 말씀 다 듣고 적은 거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책을 만들어 우리 좀 하면 어떡하냐고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주었어. 그때 책을 냈어. 그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1927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90년이 지났는데 이 책이 지금도 서점에 가면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팔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분 중심 나무로 부부가 살았기 때문에 설사 죽을 때 남편 죽을 때 아무것도 없고 비참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 무서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를 보내고 그 친구를 통해서 서적을 만들자 하고 그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잘 팔리는 90년이 지났는데도 베스트셀러가 그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살면 이렇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 지금도.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삶 전부가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 이랬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데 이제 다른 거는 전부 그 말씀 페이퍼 가지고 와서 그 요약이나 이런 거 묵상도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늘 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다 비워야 또 들어온다는 거. 마음을 비웠으면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 그 돈 따라가는 거, 이거는 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돈, 명예, 권력이 여기 다 들어가요. 제가 한 말씀에 다 들어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든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든지 아시겠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낱 인간의 말로는 당신의 진리의 깊이가 어찌나 깊은지 도저히 설명할 수